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인사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곁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 안에서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통용되는 얘기고,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코로나 발발 이후에요, 코로나가 남긴 상흔이 굉장히 크고 또 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도 많고 또 놓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구장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자,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실제적으로는 코로나가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주권자요, 주관한다고 믿는 형국과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다시 이제 되찾고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주제 표현은요, 다시 세우다, 다시 세우다, 리스타트업이에요.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데 함께 좀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목사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손잡고 가야 됩니다. 함께.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으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한 10여 년 정도 우리의 삶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실력 별로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신앙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혼자 우리끼리 안 되니 누군가는 돕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편입니다. 편. 자, 그런데 편은요, 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 결정납니다. 그 결정나요. 여러분, 유상무라고 하는 개그맨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대장암 3기 정도 걸렸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상대방이 있어도 자기가 먼저 결혼합시다라고 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느냐? 교제하던 분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혼자 싸우지 말자. 함께 싸우자.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고 드디어 결혼을 하고 한 4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던 당시에 어떤 기자가 이 유상무 씨라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했더니 영원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영원한 내 편이에요. 영원한 내 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내 인생이 그 막다른 지점에 있을 때 누군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하는 편이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그런 편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그런 편이. 어떤 부부가요, 대화를 했답니다. 뜬금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했어요. 아내나 여자분이 질문을 할 때는 함부로 답할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질문이었냐 하면요, 아내가 여보, 이거 만약인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다고 하면
누구를 먼저 건져줄 거야? 그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그럼 좀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남편이 단박에 하는 얘기가 아니 어머니지. 아니 아내는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유일하게 한 분이잖아. 나를 낳은 분이 한 분인데 당연히 어머니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내분이 내 인생이 뭔가, 저 인생에게 정말 평생 동안을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내 의미가 뭔가,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이 깊어지고 깊어져 가지고 결국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는 그 배부른 소리입니다.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생각이 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참 탄식은요, 내게 편이 없거나요,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결국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자초지정을 상담사 선생님이 다 듣더니요,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수영을 배우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인이 망치로 뭔가를 땅 때린 것처럼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연에는요, 생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내 편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한 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없는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대상이든지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진짜 내 편은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 가운데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거처를 준비했으니 좀 여기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도 생겼고, 식사라도 챙겨가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이런 분이 나왔다고 하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맡기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는 친히 모든 것들을 아심이 오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아셨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 있습니다. 이 리빙 바이블의 이 구절을 제가 직역을 해서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인간의 본성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내 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보시면 그 제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십자가 앞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진짜 영원한 내 편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럼 언제 고통을 겪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때 우리가 만나면 왜 내가 사람을 믿었던가? 왜 내가 사람을 믿었던가 하고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참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요. 오늘은 이게 맞다 좋다 했다가 내일 되면 그런 마음이 어디 싹 가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가끔 보면요, 이런 내가 나를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때로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진짜 내 편이 없구나,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편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만나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 친한 사람들과 때로는 시간을 내가지고 웃고 떠들고 합니다. 그때는 호호 깔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요, 진짜 내 편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때로는 탄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내 편, 영원한 내 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치 않고 내게 영원한 내 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 편이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영원한 내 편, 변치 않는 네 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너는 그 네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네 인생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온전할 수 있다. 그래야 최종적인 승리가 네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는요, 뭐 제가 볼 때는요, 저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 실력 다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임하고 이제 7년 지나서 8년째 접어드는데 뭐 제 실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에는요, 조금씩이라도 더 정말 영원히 내 편 되시는, 영원히 내 편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우리가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에도 그걸 계속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일일이 다 강의할 시간은 아니고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반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꼭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6절과 7절 보시면 시인이 요한은 내 뭐라고 하죠? 편이라 하잖아요. 7절에도 요한은 내 편이라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지은 이 시인이 자기의 상황과 견주어서 대입해서 보니까 정말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시편 118편의 이 시인이 겪은 이런 정황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의지로 삼던 것들이 진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이걸 지금 구구절절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많잖아요. 경제 위기다, 건강의 위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사람 문제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이 시인이 이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나 당신이 싫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시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마실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 좋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합리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중에 하나는요, 삶의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이 시인이 마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리려고 이 시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형편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인이 뭐라고 하는지. 자,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뭘 한다고요?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 좋다 이런 쪽에서 먼저 빨리 달려가지 마시고, 역으로 보면 이 시인은 점잖게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실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시인의 형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얘기합니다. 이 주변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면적인 위기에 있다. 내가 전면적인 위기에 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 난 후의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끝까지 사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의 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담으시고 영원한 내 편이신 주님의 손 붙들고 이 한 해 사십시오. 그래서 온전하며, 그래서 넉넉한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118편이 사실은 오늘 한 번으로 다룰 수 있는 시는 아닙니다. 할랄시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시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행하심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만 오늘 그럴 시간은 아니에요.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1절만 한번 볼게요. 1절. 자, 다시 1절 보십시오. 목사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말씀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읽는 감정을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대로 느끼셨으면 이거 빵빠레 아니냐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바늘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마치 빵빠레를 올리는 것처럼 지금 이 1절에서 지금 선포하고 선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데요, 분절해서 좀 볼게요. 1절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첫 번째, 그는 선하시며 세상에 자기 주변엔 전부 다 자기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시인이 만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요, 증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그의 뭐죠? 인자하심이 이 4절까지 반복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이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는 내가 그런 형편에서 내게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 아래는 전부 다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많은 분들이요, 인자를 어떤 이미지로 그리냐 하면 아우 그 할아버지는 인자하셔, 그 목사님은 인자하셔. 저는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전임지에서도 우리 목사는 너무 딱딱해 뭐 그런 얘기만 듣는데, 인자라는 것을요 뭔가 얼굴이 뭐라도 다 받아줄 것처럼 넉넉하고 뭐 그런 어떤 느낌들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인자 그거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놀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하심을 담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직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이라 자비라 긍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뭡니까? 자, 인자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인이 뭐라고 하죠? 영원함이로다고 해서 영원을 등장시킵니다. 영원. 물론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간적으로 내게 계속되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영원은 시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 시인의 형편을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은 지금 한계상을 만났어요. 내 지금 주변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문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치는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그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과 능력이 되면요, 사실은 그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차별하고서라도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상을 극복할 실력도 능력도 힘도 없거든요. 그런 한계 상황.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8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나를 멸절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럼 이 영혼은 뭡니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상황을 이겨내실 만하게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게 이루신다는 것이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부분 많이 착각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도 오늘 고백하셨죠. 영생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많은 분들은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영원하죠? 믿습니까? 그럼 지옥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영원이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이란 것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와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이 시인이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정말 도울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를 도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들 속에, 그런 사실들 속에 자신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정적인 시간에 오라 하시면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거예요. 완성된 그 영혼.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 손 붙들면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정말 중요한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보니 슬픈 세상 변화에 뭐가 된다고요? 천국으로 하더라, 천국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 하죠?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정신을 담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22년 이 한 해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목이 무엇이든지 내 편에 계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라 하시거든요. 그때 완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인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인자란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담은 말로 뭐라고 사역을 하며 설명을 드렸냐면, 이 헤세드 인자는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주셨으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랑,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물론 번역자들, 신학자들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요, 헤세드가 엄청나게 등장하거든요. 그건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너 저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라. 너 결혼해라. 네가 그렇게 결혼하는 이유는 그렇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헤세드를 내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야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은 간부를 따라서 도망갑니다. 그럼 또 찾아가서 데려오면 또 도망가면 찾아오고 도망가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핏값의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으니 내 약속이 너희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함께하면서 변치 않는 네 편이 되어서 살아갈게. 그러니 네 편이 되는 나를 의뢰하자, 믿자, 따라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봐가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 열심을 찾아내는 그거 복음 아닙니다. 감동받아도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좀 다뤘죠. 아브람과 야곱 어떻던가요? 인생의 분량으로 보면 그들이 전부 다 100% 완전했던가요? 오히려 저울로 달아보면요, 더 많은 시행착오와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일 해버렸는데, 그렇게 시행착오하고 그렇게 실수해도 그렇게 방해도 그게 누적이 되어서 심판으로 가거나 멸망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잘 보세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가 누적이 되어서 멸망이나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라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이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읽은 분량만 보시면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시인은 자기 잘못한 건 없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18절. 자,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어떻게 해요? 경책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인은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거나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연단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9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고 해서 의의 주님이 내게 충만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여러분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라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뭐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굉장히 예민해서 사실은 제 성질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로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마무리와 시작은 복음으로 좀 충만해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빠뜨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민하다 보니 정말 저는요 가끔 종종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백성이잖아요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건 뭐죠?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연단과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모양은 달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의 편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정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비열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찌질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악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왕자에서 내려와서 침상을 눈물로 띠를 떼면서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제게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저를 왕으로 세워서 제가 이렇게 성취물이 있고 업적이 있는데 이제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공로 아닙니다. 자기 의 아닙니다. 자기 성취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시편 51편 1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뭘까요? 인자 헷세들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과거에 제가 소시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보내셔서 네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저를 봐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 아닙니까? 제게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다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제는 주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테니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찾아내실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배워나가며 익혀나가며 내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내 편이시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의 어담을 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니 우리 편이 되어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내 편이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교회도 참 허약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50줄 들어서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또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이 뭐죠?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아들의 피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아들의 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다? No. 없다. 못 받고 있어요. 당연하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게 아니고 아들의 어떠하심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감격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가꾸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 안에서 변치 않는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시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뭘 알지 못하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로 기도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절대자가 필요해야 돼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용맹정진입니다. 용맹정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빛나는 거예요. 아비가 그 아들의 형편을 알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책임이 더 많은 가운데서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며 어미가 자식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안고 간구하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그렇게 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과거의 소시적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거 여러분의 허상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이 한 해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 마음에 담고 변치 않게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인생에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